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유하게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도는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일을 재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치 못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먼저 성막 짓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저렇게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해답이 어디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2023년도 11월달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선택하시고 6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름만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사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그것도 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찬송 부르는 방법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멀리서 오셔가지고 항수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한 번만 잘 드리는 거 하늘나라에 상달이 되면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역대하 5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사과 헤만과 여드든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다 사명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라드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김용수 목사님의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임마누엘 교회에 미리 임재하시고 6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루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예배를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6번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과정과 이유와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20년 동안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표적과 학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찾아와서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우리 교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학교 끝나고 나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 근데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알 거 없고 따라오라는 거야. 안 따라가면 꼭 두드려 팰 것 같아서 내가 따라갔더니, 그래서 전대에 밀어난 것, 하나님 내가 맞을게니 따라간 곳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를 내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이라 예배를 드리대.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뭔지도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그 예배는 한 번 잘 드린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보이지 않는 심에 끌려가지고 그 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하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아시죠? 고개 끄덕이는 게 잘 아시죠? 근데 주일날 저녁에 나를 딱 부르더니 너 낮에는 학교 가니까 예배 참석 못하지만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오라는 거야. 그래서 대답을 했지.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오늘 예배 참석하라고 하니까 내가 알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헌금을.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나한테까지 삥을 뜯어가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 받으면 학교까지 1시간인데 걸어간 거야. 걸어갔다 걸어와서 저녁 때 이제 예배 참석하면 그 헌금을 드린 거야. 그 토요일날 새벽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 예배 자리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 담임 목사님도 하는 사람들 오라고 했지만 소수의 사람이 꼭 주인공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다 사단마의 귀신이 못 오게 막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못 오게 받는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사람이 불어나고 내일 불어나고 이제 수요일 되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하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사람이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는 게 하나 써도 셀 수가 없지만 한 명도 없어서 담임 목사님 한 명만 있었다니까요. 그 한 명 놓고 제가 특화된 강사라니까요. 한 명 놓고 부흥회를 얼마나 잘하는데 왜 내가 한 명 놓고 설교를 잘하냐면 성남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유튜브 중계하느라 실명을 거론하려고 뭐해가지고 교장 출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K16 그 성남에 그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하다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젊은 내가 해도 힘들잖아.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3년이면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해? 내가 개척하면 3년 만에 1000명. 근데 한 달 만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월세야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료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가스비 내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월세라는 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분당에, 그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 출신이니까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분당에 있는 맛있는 집을 나를 데리고 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매주 한 번씩 간 거죠. 그 목사님 혼자 앉아놓고 2시간씩 설교한 거예요. 미천 딸려면 못한다니까. 6개월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6개월을. 그분이 이제 6개월째 되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저쪽에 상계동에 있는 모 교회 가서 그가 11층 교회 건물인데 1층부터 올라가지고 옥상에서 자기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둘래. 내가 교장 이제 그 원서를 냈다는 거야. 그 학교에서 교장을 뽑는데 자기 원서를 냈는데 될 가망성이 하나도 없대. 0.0001%도 안 됐다는. 왜 그러냐면 요즘은 교장 그 원서 내는 분들도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망성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두려고 하는 거야. 그래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 목사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한 목사님 이렇게 큰 대형교회 해보고 싶니? 당연히 해보고 싶지. 젊은 목사가 왜 안 하고 싶은 건 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나 부활했대. 죽지도 않았는데 뭘 부활했냐니까 자기가 그 학교 교장이 됐다는 거야. 이게 교장이요 2번 되는 거 굉장히요. 이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한 목사하고 같이 6개월 동안 둘이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이 교직원이 100명이 넘는 데 가서도 설교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전교조에 있는 교사들은 안 와. 사립고등학교는요 이사장 1등이고 교장선생님 2등이에요.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 목사 내가 교육자인 거 알지? 예. 그랬더니 자녀 설교 훈련 시키려고 내가 자기 사업에 들여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 틀린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명 놓고 집회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훈련을 받았잖아.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제가 3년을 설교를 한 사람인데 얼마나 뜻했다니 강사. 그래서 큰 데서도 부르지만 적은 데서도 부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맡긴다니까요. 아니 큰 데만 가서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적은 교회도 보내서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고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부흥회를 못한대. 아니 사람 많으면 부흥회 할 필요가 없지. 없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도 앞으로 전대문이 활짝 열어지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제를 어떤 말씀을 가져가냐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디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 하고 나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지. 똑같으면 부흥회 하나하나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20년 동안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저도 만났어요. 제가 그래도 86년도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토요일날 날 나오라고 하더니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난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짜고서 나 서울로 학교 갈 때니 못 가게 잡아두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짜고서. 그런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를 두고 복종해서 86년도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따지면 나도 중견 목사 목회는 한 30년을 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년밖에 못했냐? 저쪽 동네에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지 20년 된 거예요. 딱 20년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이것만 아직 학교 졸업한 지도 다 잊어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대업이며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실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을 돼? 이증자지 이증자. 안 만나고 만났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서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 나는 고급단을 써서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 우리 딸하고 같이 갔는데 그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올라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내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우리 딸은 아빠 창피하게 뭘 기도를 하려고 해. 그냥 있지 다른 사람 하게 냅두지. 그런데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기 시작하는 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느뇨?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길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감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마다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누가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가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난 거야. 뭐 마가의 다락방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또 원조가 또 있어. 아니 장충동 왕종팔처럼 그거 하나만 쉬어야지. 왜 마가의 다락방 여기 있고 저기에 또 있어. 하나만 쉬어야지. 그래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빌라 3층에 사는 2층 사는 권사님이 기도처를 가르쳐 준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 가니까 내가 신학교 나온 줄 알고 앞으로 50안에 기도하러. 왜 그러냐니까 아니 사람 빼간다는 누가 빼가.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소개를 시켜준 게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율동공원을 태제국에 넘어가다 보면 기도원 있는 문 닫고 첨성대처럼 만들어놔서 한 20명이 나라 민족을 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인데 거기를 만들어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유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딱 가니까 하나님이 2달 만에 교통정리를 다 했어.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모두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울산 기도원 가서 응답을 받고 오다가 양평 기도원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써놨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나가니까 집사람이 물어보더라. 도대체 실업자가 어디 가니? 그런 거 알 것 없다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집사람이 나를 몰래 따라와가지고 쑥 들어온 거야. 아니 나 혼자 이 껌껌한 데서 뭐하고 있니? 아니 뭐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지.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 안 찾아오신 거야. 또 성경 말씀 붙잡고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 찾아오실 때까지 출근을 한 거예요.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 빛으로 찾아오셔서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때 하늘의 시간의 개념을 체험시킵니다.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5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땅의 시간의 개념하고 하늘의 시간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서 유기 신배 새겨주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 첫 번째가 너는 스승을 얻어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며. 두 번째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7남매인데 말을 다 못해. 제가 대전의 고향인데 사투리도 심하고 근데 지금도 어쩌다가 이제 형제를 만나면 왔냐? 잘가. 그 얘기만 한다니까요. 제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그래서 오라가 많아. 그러면 보고 싶다고 하면 용돈을 드릴 테니까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그럼 얼른 가지. 돈 준다는데 신방을 가야지. 앉아도 신방을 갈 판인데 가서 보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예.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는 답답해 죽겠대.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50 넘고 60이 다 되니까 중학교 나오면 큰 누나 나 똑같아. 교육에 평준화 돼가지고 서울대 나온 여자랑 중학교 나온 여자랑 똑같다니까. 인물에 평준화 돼서 김용서 목사님도 젊었을 때 이쁘지만 지금도 이쁘잖아. 그럼 다 똑같아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님이나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낙심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내가 얼굴이 이쁘지 않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못 배웠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평준화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씨가 우리 둘만 쳐다보면 답답해 죽겠대. 그런데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해봤자 그 복음 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얘기는 잘하지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7남매 중에 4형제인데 우리는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도 말로 주문을 안 한다니까. 손가락으로 메뉴판 보고 이렇게 주문을 하지. 밥 먹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해. 나갈 때 주인 아줌마 계산할 때 보면 봉어를 안 했냐고 물어봐.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 말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나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한 몇만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 가장 못하는 사람 1순위가 누구냐? 바울이라니까요. 성경에 써있어요. 말을 얼마나 못하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냐. 아니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말을 못한다고 쓰고 있잖아. 자기도 또 스스로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바울은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다니까. 유독을 하고. 난 여태까지 20년 설교하면서 사람 죽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사람 죽인 적은 없다니까. 그렇듯이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노라.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넌 자세히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는 너는 설교한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저도 사역을 20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은 이만하게 뻥튀기 튀길 때가 있다니. 그래서 잠언 30장 6절 말씀을 생각나게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5가지의 말씀을 유기 신비에 새겨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묵상하라고 하더니 그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덴 지역에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운전하는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이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관원들에게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한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너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해결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님과 동일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게 하나도 불평치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이로부터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요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부르심의 영역에서 시킨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성령이라고 하고 이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대선지자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 교회 이름하고 똑같다는 건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않아 내 입술에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말씀하신 걸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한 그 나타난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 요셉과 종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 뒷머리 보니까 특송할 때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이끄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에서 못 드리게 될 날이 지금 현실로 우리가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몇 번 간증했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교회에서 감염이 됐대. 그 안에 장본인이 저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려져가지고 안 나와서 그런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한 이 정도 돼. 이 정도 되는데 앞에 5명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볼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먹을 주는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갔다 왔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축 추적하면 다 나온대.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고 아이 목사가 뭐 하냐고 설교하고 왔지.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나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전주에 있는 뭐 기도원에 가서 다른 사람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난 안 걸린 거야. 김은광 목사님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방을 같이 3박 4일 동안 썼는데 나 안 걸렸어. 우리 집사람 걸리고 딸 걸렸는데 난 안 걸렸다니까. 왜 안 걸렸냐? 나는 목사가
가장 청정지역이 교회하고 기도원은 안 걸린다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그 바이러스 세균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듭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청에서 와가지고 왜 매일 예배 드리냐? 아니 나는 그 직업이 예배 드리는 게 직업인데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하니까 아 그러면 숙식은 하면 안 된대. 그렇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무원에서 올 때 2달에 1명씩 담당자가 바뀌어요. 내가 왜 바뀌냐고 물어봤어. 그 목사님들은 7년쯤은 일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담당자가 심지어 저기 경찰, 사법경찰도 왔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내가 할 일 들을 게도 없다고 해서 경찰이 뭘로 와.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감시하러 왔대. 그래 나는 예배 드린다고 마음대로. 나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없어서 300만 원 준비하고 있었어. 벌금. 아니 미길라고 300만 원 내 벌금 냈다니. 아니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300만 원 벌금.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그거 예배 우리나라에요. 벌금 300만 원 낸 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공갈 협박만 하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 다 도와 지켜주. 아니 또 그 내면 되지. 300만 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1000시간부터 오래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저기에서 끊으려고 한다니까. 왜 마지막 시간 설교를 오래 하려고 해. 교회에서 할 때는 설교 마지막 시간 한 2-3시간씩 해요. 어차피 안 올 거 뻔하니까. 그럴 때는 해도 되는데 오늘 설교 오래 해봐. 여기 계신 목사님과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이 저녁부터 올 것 같다 안 오지. 연속곡도 재미있을 때 끊어야지 돼. 그래서 이 설교는 이걸 마치고 우리가 헌금하기 전에 약 20분 동안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 임마누엘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태복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 그럼 주문 제리지 왜 깽가들 이렇게 안 줘? 그건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이지 우리와 약속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구하는 것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것만큼만 응답하신다.